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이름 붙들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장애인을 치유하고 나서 그곳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갔다가 체포해서 집어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불러가지고 위협하는 가운데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몰려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과라는 말은 대제사장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맡은 자가 누구냐?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을 경비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경호 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이제 리더에 해당하는 성전 맡은 자들이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둘러싸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되어서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에 정치와 경제적인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의 무리 사두개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사두개인의 무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할 때 그 사두개는 사독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으로 섬기던 사람의 이름이 사독이죠. 그 사독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이제 불려진 거예요. 이들은 그 사내들인의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그 정치적인 그 권력을 이 독점함과 더불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정치 종교적인 권한을 그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점령되기까지 그때에 힘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가서와 이 역사서와 예언서 그런 책들의 권위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부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힘을 이제 침범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굉장히 권력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침범하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나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결탁해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권세를 성전에서 지워버리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권력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호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미암아서 자신의
권력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이 침해될까봐 이제 그들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오후 3시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들을 가두었다가 다음 날 취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두면 그리고 가둬서 시간을 오래 두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두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 본성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오늘 보시면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니까 여자도 그 정도 비슷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30세부터가 성인이니까 그 아래로 된 사람들까지 합치면 5천 명 이상 약 10,000명에 이르는, 10,000명이 넘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놀라운 감격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 밤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약식으로 모인 것 같아요. 모였는데 그들의 리더가 누구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요, 그들의 문중이 다 참여했고 그 중에서도 또 힘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알렉산더인 것 같아요.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이 안나스는 이미 그때의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AD 6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기에 나타났냐 하면, 지금 현직 제사장은 가야바이고 그가 안나스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직으로 중간에 한 3년 정도 이렇게 비는 기간이 있지만 세습직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으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둘에 의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사두개인들의 무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기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로마 정권에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더 많겠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태도는 여전히 동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묻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너희가 우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 성전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방해했었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물음의 목적은 위협하는 거지 진짜 묻는 게 아니에요. 위협하는 것이고 공경에 빠뜨리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이들의 질문의 정체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갑자기 훅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배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공경에 빠뜨리기 원했고 위협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되받아쳐서 질문으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착한 일, 좋은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 행하시기를, 착한 일 행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착한 일의 시작이고요. 여러분,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부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기경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가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은 변화의 역사를 내 자신 안에 그리고 이웃들 안에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 나이 40이 되기까지 선천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고통받고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건강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천박한 동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천박하게 여겼던 촌사람이라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나타난 예수, 너희들이 비하했던 그 예수, 그러나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높이셨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너희가 비천하게 여겼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나사렛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긴 분은
여러분과 저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돌을 공급하는 곳에서 그렇게 이 운반되어 와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하여 가지고 그 돌을 골짜기에 버려 두었다가 이 모퉁이 돌이 이 기초석이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 이미 보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골짜기에서 끌어올렸던 그 돌처럼 예수님이 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의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그 골짜기에서 끌어올려서 그렇게 세워졌던 그 돌처럼 버려졌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리셨습니다. 진정한 건축자는 세상의 건축자가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건축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돌을 끌어올리셨어요. 죽음 가운데 있던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끌어올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모퉁이 돌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에 말씀하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살리셨고요, 우리 눈에 그건 기이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일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이하게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의 반석, 집 모퉁이, 성전의 집 모퉁이로 삼으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급하여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죽음 가운데 내어 주었다가 부활로 말미암아 시험을 테스트하고 완전히 검증된 그런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견고한 기초돌이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 위에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급한 일, 우리를 위험한 지경 가운데로 이끄는 일이 결코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협의 현장 가운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인류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고 여러분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력이 이 도를 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부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견고하게 되고 다급하게 되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3,000명을 변화시켰고 남자 장전만 5,000명을 변화시킬 만큼 권능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여러 사두개인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시험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과 견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